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신약성경 325쪽.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감사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부모님 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까? 똥오줌 다 저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손길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젖먹이 어린아이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늘 달라고만 하고 당연히 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철이 들고 아이를 키워보면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다. 나를 대학교까지 공부시키고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그렇게 열심히 나를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키워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깨닫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 주일날 한 번만 오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장성한 믿음이냐, 장성한 믿음이 아니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면 알아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던 그런 환난과 고통이 갑자기 닥칠 때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섭리 가운데서 우리들을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해결하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고 신앙을 접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감사하면 합력해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심지어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그때부터는 감사가 풍성했어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그 감사할 때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갈라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장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전도자인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라는 자들이 침투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마귀 사탄한테 미혹되지 않도록 서신서를 써보낸 게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는 넘치는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7절에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 안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나무는요, 바람이 불면 휘떡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넘어지면 싹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어떤 환난과 시험과 바람이 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 뜻은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거의 80%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란 것은 구세주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나, 그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모르는 것 전하는 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일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1년에 한 차례씩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이스라엘 국민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바로 모든 인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죄악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바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다. 그분은 진리시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에게 항상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에도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어 세웠는데, 왕과 같은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람과 풍랑이 다 멈췄어요. 귀신들이 말 한마디 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갔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막강한 권세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권세예요. 천지 만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권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선지자요, 그분이 바로 왕이시요,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기도고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가 이제 전도를 해보잖아요. 전도를 하면 한 10명 만나면 한두 명은 교회 나갔었대요. 심지어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안 해요. 왜 신앙생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시험에 들어 시험생활 안 한대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그 책을 보다가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네덜란드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하키 선수였고 젊은 날에, 그리고 아내는 교사였습니다. 하키는 이 운동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 하잖아. 나이가 드니까 그때부터는 할 게 없어서 사업을 했는데 선착장에서 막 화물들을 나르고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나누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 아내는 70세가 되면서 치매에 걸려갖고 남편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내가 71살이고 그 남편이 70살인데 우리가 주사를 맞고 조용히 한 그 시간대에 떠나자. 이래가지고 주사 맞고 자녀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지인들에 대한 인사를 하고 편안한 가운데 주사 맞고 5분 내로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70이면 한참이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두 분이 고통 없이 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사 맞고 죽으면 그건 자기가 자기를 사진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의 것이지 자기 의지대로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참 부부의 사랑이 너무너무 애틋하니까 서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편안한 가운데 떠나가자 해갖고 떠나갔다는, 네덜란드는 아마 그런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저도 나이가 70은 안 됐지만 70이 다 돼가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보니까요,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60대 후반이 되면 다 헛된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잘 나갔죠. 그리고 젊었을 때 마냥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그래서 막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소리 지르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잘 못 지르겠어요. 진짜예요. 한 50대까지만 해도 정정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내 의지와 내 몸에 관계없이 이렇게 연약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느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하늘의 소망만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이 뿌리를 박으며 이 뜻은 정착하다, 단단히 세우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시요, 여기에 대한 확고동한 정착,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세워둬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오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떠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율법 신앙생활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모이라 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 안에 확실하게 정착을 하고 뿌리를 박으면 진짜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다니까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 그때 자기가 살아온 삶이 다 얼굴에 있다고 하잖아요. 한번 보셔요. 다른 사람 얼굴 보면 저 사람 살아온 모든 세월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면 엔돌핀이 덜 발생이 돼가지고 더 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큰 말씀을 받는 것이 꿀송이보다도 더한 말씀이 넘쳐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축복이 감추어졌대요. 그리고 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뭡니까? 이 세상에 아는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지식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보화를 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서 그 여인에게 낮에 한참 뜨거울 때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에게 왜 유대인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생명수 물을 달라고 할 것이고 나를 믿을 것인데 나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물을 마시고 세상의 물 가운데서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 생명수 물을 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래. 남편.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가? 네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또 남편, 6번째 남편이 있어요. 뭐 어떤 연애에서인지 모르는. 그렇지만 그 남편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있으면 뭐합니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고 수가성의 여인이 얘기를 했어요. 난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또 남편이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고통, 자기의 육신의 고통, 이 문제를 남편이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해결해 줬으면 진짜 남편이었을 건데, 육적으로 보면 남편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회개하라. 5명의 남편을 얻어보고 6명의 남편을 집에다가 두어놓고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는 사람이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진짜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기가 깨닫고선 여태까지 누리지 못한 기쁨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한번 메시아를 봐라.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이 나의 죄악의 문제를 다 말씀해 주셔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허물도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인자든 가늠한 자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그게 사랑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지만 율법에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하지 못한 게 뭐냐?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천을 했어요. 율법에 사랑이 더해지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율법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작정 죄악된 자들은 십계명 안 지면 돌로 쳐 죽였어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였어요. 다 죽일 것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죄를 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짓지. 마음으로 짓고, 사실 마음을 다 열어보면 정말 점잖은 사람이,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죄 짓고 있어요. 보면 정말 그래요. 저 사람이 설마 죄를 지을까?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죄인에 대해서 정죄를 하거든요. 사랑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과 관념과 용서를 할 때, 그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님을 믿되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바로 나의 선지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다. 이거를 확고하게 체험하고 믿고, 그리고 뿌리를 박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회음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9절에 이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다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성령을 받게 해주신 것은 깨든지 자든지 늘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행하다, 이거는 걷다, 다니다. 다녀도 주님과 함께, 걸어도 무슨 일을 해도 주님과 함께, 또 생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활을 자체를 다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걸어가고, 물어보고 행하고, 물어보고 모든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영혼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제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2사도들이 7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 빌립 같은 집사도 있었는데 6장에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이 스데반이 나가서 막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됐어요. 7장에서는 율법학자나 이런 율법적인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갖다가 돌로 치는데 앞장서 가지고 결국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8장에 보면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막 수많은 병든 자, 눈먼 자, 귀가 먼 자, 목회자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집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했으면 많은 사람들의 귀신이 붙었던 것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드시 마귀 사탄이 역사하니까 마귀 사탄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7장에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12 제자들 아니라 사도가 될 수가 있었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평생의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착고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늘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는 진짜 24시간 주님과 동행을 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참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려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리가 만무죠. 주님과 함께 사셔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주님이에요. 진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 앞에 물어보면서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오히려 목회자들도 제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서양 과학자들 중에 위대한 인물입니다. 최고의 업적을 세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간, 우리들에게 60년이 딱 주어졌어요. 그건 다 똑같이 괴롭고 힘들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쁜 여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1년이 하루도 안 가는 것 같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대요. 근데 왼수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1년을 살아가는 것 같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마치 60년, 70년을 살아가더라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움이 있는데, 예수를 억지로 믿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 그건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평생 사는 삶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요 괴로운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진짜 취미가 기도고 예배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보다도 더 행복하고 기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 찬양하고, 그리고 환난과 고통과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성령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행복한 사람 만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은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주 악질적인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자기도 인격이나 모든 생활들이 다 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셔요. 성령을 못 받은 분은 진짜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과 늘 물어보며 그분 안에서 모든 삶을 누리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것보다도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주님과 살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동행해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리할 때 넘치는 감사, 기쁨이 넘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함. 7절에 그래놨.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철저히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을 확고동하게 믿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 굳게 서서 확인하다, 확실하게 하다, 견고하거나 단단하게 하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틀어지지 않고 견고하거나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13권을 기록했거든요. 히브리서까지 14권인데 이 안에 가장 많은 말씀들이 뭐냐? 심히 기쁘다, 기쁘다, 감사해라.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삶이 기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해 놨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원래 떼내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탄 마귀가 그 밑에 있는 쫄개들 귀신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사탄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가봤대요. 그랬더니 진리의 말씀 조각 한 조각을 깨닫고서 막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더래요. 그래갖고 자기의 주인인 사탄한테 물어봤대요. 저 사람을 주고 그 한 조각 그 복음 그 은혜를 뺏어버릴까요? 그러니 내버려 둬라. 성경의 말씀을 한쪽 한 면만 아는 사람은 언젠가는 타락해서 결국은 우리에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아닌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리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얘기를 했어요.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말씀대로 하나도 행치 않으면서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겉으로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환난의 바람, 환난의 여러 가지 물결 속에서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한쪽 면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진리만 고수한다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쁨이 있는데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감사 안 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는데 이래버리니까 더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준다 그랬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욥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 2배의 축복을 다 줬어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경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뻐하면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으니까 넘치는 감사가 없습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저는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렇게 하면 어린아이들도 다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미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이 어떠느냐? 좋은 가문에 있는 대통령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그리고 돈이 많이 있어야 돼. 이 3가지 조건이 대통령이 될 만한 맞는 적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돈도 없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 그런데다가 가문은 농사꾼의 아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 자라다 엄마도 아프셔갖고 돌아가셔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주었던 이 선물, 성경, 이 유언의 말씀을 새기고 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통령까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역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똑똑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꿈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많은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 대회에 나가서 최고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호봉도 몇 호봉씩 오르고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머리가 안 좋았던 저지만은 하나님께서 머리에 지혜를 주니까 다 시험 나오는 문제를 다 보게 하고 알게 해줘갖고 정말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도 수석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넘치는 감사,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